오늘은 빌립보서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려와 관용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언제나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공동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말로 좀 편하게 다시 하면 울타리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울타리를 갖고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울타리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살지요. 그 울타리를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는 것은 그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의 몫입니다. 가정의 신방을 가면 그 가정의 울타리가 어떻구나 하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네에 삽니다. 그것도 울타리입니다. 같은 동네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울타리를 치고 삽니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우리나라도 울타리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큰 사회라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이나 우리 동네나 우리 사회라는 울타리가 그 안에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울타리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울타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교회 울타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울타리 안에 사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울타리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같이 산다면 그 울타리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어려워도 잘 서로 협력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같은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같이 산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집이건 그것이 아무리 비싼 동네건 그것이 뭐 소득이 높은 사회건 상관없이 그곳은 사는데 무척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에 사십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던,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치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온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돌아왔죠. 짐은 붙였는데 아직 짐이 도착하지 않아서 몹시 좀 불편합니다. 그래도 좀 기다리면 됩니다. 짐이 올 거니까. 또 중요한 건 좀 사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친척들하고 당장 급한 건 좀 빌렸습니다. 친구가 우리 아이들은 다 컸으니까 쓸만한데 이제 필요 없으니 가지고 가라. 그래서 얻은 게 조그만 밥상입니다. 다리 피는 거 있잖아요. 다리 이렇게 4개 피는 거. 참 좋습니다. 가지고 가래서 갖고 왔는데 펴놓고, 어른들은 앉기가 좀 어렵고 방바닥에 펴놓으면 반찬도 뭐 많지 않으니까 아이들 밥상 차리기 참 좋습니다. 그러고 한 2개월 썼을까요? 짐이 왔습니다. 식탁도 샀습니다. 그 밥상이 쓸만한데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내다 놨습니다. 버리려고. 경비원 아저씨가 말합니다. 청소 수거비로 2,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몰랐네요. 드려야지요. 다음 날 소장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다른 분이 계신데
그 상을 가지고 가겠답니다. 쓰려고, 쓸만하니까. 그래서 2,000원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갔어요. 그래서 요긴하게 썼습니다. 3개월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로에다 내다 놨어요. 처리하려고. 아파트 경비하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이 쓰레기 청소비, 수거비가 2,000원 필요합니다. 2,000원 못 줘요. 3개월 전에 갖다 버린 사람이 돈 내고 버리려고 했으니 그 사람한테 받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3개월을 그것 쓸만하니까 갖다가 깨끗이 닦아서 쓴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3개월 쓰고 내놓을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못 줘요. 3개월 전에 누군가 갖다 버렸는데 그 사람이 2,000원 주고 버리려고 했으니 그 사람한테 받아요. 그럴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다시 온 젊은 부부라면 3개월 전에 갖다 버렸는데 그 사람이 소장이 다급하게 다가와서 저분이 안 낸답니다. 3개월 전에 돈 주고 버리려고 했던 당신이 돈 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실제 어느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혹시 못 줘요. 3개월을 썼는데 지가 내야지. 그 젊은 부부는 냈습니다. 3개월을 지가 썼는데 나보고 내라고? 그러면 그러면 사용료라도 내야지. 한 달에 1,000원씩 3,000원 그렇게 받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실제 어떤 동네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라는 아파트라는 울타리는 그 아파트 울타리에 사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살기 좋은 곳을 만들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이것은 2,000원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 울타리는 그 안에 사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낼 만한 곳인지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는지, 이것은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이 결정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울타리에서건 울타리 안에 함께 살아갑니다. 5년 전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우리 사회의 얼굴이 어떤지를 연구하려 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거울을 놓고 보면 되지만 우리가 사는 큰 울타리인 이 사회의 얼굴은 거울을 놓고 볼 수가 없어서 거울이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하고 그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조사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은 배려와 관용을 가르친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 앞으로 배려와 관용을 가르치실 계획이,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가르쳤다, 가르칠
가르치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한 부모의 비율이 62개 조사국 중에서 62등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얼굴입니다. 자녀에게 배려를 또 관용을, 남을 좀 용서하는 것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부모의 비율이 전 세계 62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우리는 유럽에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네덜란드에 동경이 있어요. 히딩크가 왔을 뿐만 아니라 아무튼 잠시 다녀오는 관광의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 진짜 얼굴은 아닙니다. 거기는 튤립꽃이 국가 산업이고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훌륭한 것은 네덜란드의 나라의 사회의 가치가 어디에 두느냐, 가치를, 그것은 배려와 관용에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은 꽃을 집안에다 들여다 놓지 않습니다. 창문 바깥에 둡니다. 나도 창문 열고 볼 수 있고 유리로 볼 수 있고, 내가 화분 하나 바깥에다 두면 세상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본다는 것입니다. 울타리의 삶의 질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려하고 또 관용하는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회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려하라고, 관용하라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교회가 그것을 연습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회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사회에서 그것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남을 배려하라고, 남을 관용하라고, 용서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분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최근에는 자주 들었어요. 얼핏 무슨 뜻인지도 압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인사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나라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그것입니다. 밤새 별거 없으셨어요? 그 인사말은 간단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평생에 하는 그 인사말 속에는 우리의 내재적인 불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밤새 별거 없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새 별일이 많이 있는 나라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 엉뚱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말의 뜻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는 저 말의 뜻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의 뜻은 당신이 여기 있으므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과 나는 한 울타리에서 사는데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우리는 한 몸으로 서로 뗄 수 없는, 서로 연관이 있는. 저는 옛날에 어느 책을 읽다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네가 누리고 있는 자연이, 자기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연이 알지도 못하는 저 후대 자손들에게서부터
빌려와서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 빌려왔으니 우리는 그것을 잘 간직했다가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먼 후손들에게 그대로 잘 넘겨줘야 한다는 잠재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껏 쓰다가 망가지건 말건, 자녀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이 회복하건 말건 그렇게 살아. 비닐도 사용하고 일회용품도 마음껏 사용하고 그냥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누는 우분투라는 그 인사 속에는 당신과 나는 삶으로 끊어질 수 없다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세기의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죠.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남아공의 백인 정권에 의해서 심하게 탄압을 받고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투쟁하다가 반역죄로 체포가 되고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26년 동안을 감옥살이 하다가 세상이 바뀌어서 출소를 하고 남아공 최초의 보통 평등 선거에 의해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에 백인 정권에 의해서 무고하게 잔인한 방법으로 희생당하고 죽고 탄압되고 또 투옥된 수많은 흑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델라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다른 주교가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서와 화해를 강조했습니다. 저래 가지고 과거사가 청산되겠는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다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너무 전 세계적으로 많았고, 저것은 결국 다시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가 경이적으로 바라본 것처럼 이루어냈습니다. 관용과 화해, 이해,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우분투 정신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늘 인사하면서 살았던 우분투. 당신이 여기 있으면 내가 여기 있으므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 울타리 안에서 뗄 수 없으며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분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요, 관용과 존경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마지막 장 4장을 읽었습니다. 우분투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 빌립보 교회 두 사람의 실명이 거론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 다니고 있는 현존하는 두 사람의 실명이 유오데아와 순두계입니다.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계입니다. 2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유오데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람의 이름을 정식으로 거명하고 내가 너에게 권하고 내가 너에게 권하는데 두 사람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은 다 이름상 보면은 여자 성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짐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불란해졌습니다. 불협화음이 일어났습니다. 부일꾼 때문에 힘이 났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멀리, 빌립보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유오디아에게 권한다, 순두교에게 권한다. 내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큰 집에 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다 다르죠. 삶의 방식도 다르고, 하인이 일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일하는 마음, 저것도 다 다르죠. 그러나 이 큰 집인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떠나서는 당신은 당신 가족이 있고 나는 내 가정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당신 하는 사회 일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울타리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름을 거명을 했습니다. 유오디아에게 권한다, 순두교에게 권한다.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라.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마음에 들게 둘이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사람과 교회 앞에 5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 여러분, 배려와 관용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삶의 태도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사회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지만은,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남을 배려해야 한다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주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관용이 없는 곳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관용이 없는 곳에 심판이 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주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필요한 말이 배려요, 관용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는 흔들림 없는 믿음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울타리를 잘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 품어주고 관용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도, 교회 울타리 안에서조차 배려가 사라지고 관용이 없어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사회에서 배우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 그것이 안 된다면 경쟁이 심한 사회 속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연습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본을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용의 정신을 작은 일에서, 아주 작은 일에서 큰 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집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너의 삶을 접고 선교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울타리는 달라집니다. 울타리와는 달라집니다. 2,000원 갖고 싸우는 것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아파트가, 그런 사람들이 그 아파트 울타리 안에 많으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가 나눠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울타리는 달라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들어와 보니까 다르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이고, 관용이라는 것은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배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어두운 시절에 나오미와 룻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 고통스러운 여인의 삶에 한 남자의 배려가 없었다면 그 스토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멋있는 남자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가문이 달라지죠. 있어야만 배려하는 것 아닙니다. 큰일 배려하는 것 아닙니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라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려고 사람들 신앙으로 이끌고 어려운 것 해결하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스넴이라는 곳에 갔지요. 갔더니 어떤 여인이 거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넴 여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동네에 왔어요. 얼마나 힘들고 전국을 다니셔야 되는데 어려우실까? 남편하고 의논했습니다. 밥을만 지어드려야 되겠다. 우리 없지만은, 우리 살림이 없지만은. 남편이 그러자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는 살림이 많지 않지만은 제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식사하십시오. 그래서 게하시하고 몸종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돌다가 또 왔어. 또 얼마 있다가 여인의 생각은 더 발전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의논했습니다. 여보, 전국을 돌아다니시는데 오면은 밥을 드리는 거야. 식사하도록 하시는 거. 우리가 좀 만들면 되는데 잠자리가 불편하실 것 같다. 힘들고 어려운데. 여보, 우리 조그만 집이지만 방을 하나 조그맣게 만듭시다. 남편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방을 들여서 침상도 하나 놓읍시다. 침상을 놨어. 책상을 하나 만듭시다. 작은 거. 그래야지. 의자도, 이건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의자도 만듭시다. 그래야지 그 책상에 촛대도 놓읍시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침상에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주인을 오라 해라. 잠깐 보자 해라. 여주인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엘리사 앞에 여인이 섰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성경의 그대로입니다. 세심한 배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큰 것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배고파 왔을 때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거 가지고, 피곤해서 다른 또 옮겨야 되는데 조그만 방을 들이고 침상을 놔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을까? 기도를 했습니다. 평생의 소원인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것입니다. 조그마한 배려는 배려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배려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끝없이 감사합니다. 마당에서 뛰어노는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뛰어놀다가 아빠한테 달려왔어요. 아빠, 머리가 아파요. 엄마한테 빨리 가라.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 머리가 아파요. 그래, 여기 무릎에 잠깐 누워서 잠깐 있으면 나을 거야.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를 만지고 아이는 엄마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왔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살렸습니다. 세심한 배려는 하늘의 복을 불러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인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세심한 여인의 배려는 일방적인 배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불러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올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타리는 그렇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낮은 자를 위하여 배려했으며 죄인을 위하여 관용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배려하라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인격으로 그렇게 대하시고 배려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배려하셨습니다. 한 가늠한 여인이 유대 사람들의 장정의 손에 머리끄댕이 붙잡혀서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땅바닥에 패대기 쳐졌습니다. 머리가 엉클어진 채로 쓰러진 여인의 주변에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에게 대들었습니다.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우리 주님은 그들의 분노의 장단을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을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지요. 너희 중에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돌로 치라.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자기 갈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말씀은 그 여인에게 있습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무한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난 군중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손에 쥐고 있는 돌로 치라. 우리는 남에게 돌을 들어 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우리가 배려받은 것처럼 배려하며 작은 일에, 아주 작은 일에,
우리말에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랜다 그러고, 성경에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뽑으라 그런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배려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배려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작은 것서부터 해라고. 그것이 울타리를 결정짓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울타리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를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렇게 존귀하다고, 이렇게 존귀하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라는 울타리 말고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두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넉넉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큼은 못해도 주님이 은혜 주시니 우리는 조그맣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배려할 수 있습니다. 배려의 연습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갖고 품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배려와 관용의 연습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울타리 안에서 배우고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작은 일에 예수님 따라 배려하고 관용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달라지고 우리 사회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 성령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그만 일에 실천의 위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